라마 나요시입니다. 라마 나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길가의 여인들이 다윗을 노래하고 칭송하는데 이게 세옹지마라 하죠. 다윗은 그것 때문에 또 미움과 시기 질투를 받아 10년에 넘는 도망자의 삶으로 신세가 전락됩니다. 여러분, 도망다니고 보셨습니까? 고난이 많지만 도망다니는 것의 애환을 잘 모르죠. 다윗이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 절친에게 도망다니는 것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도망이라는 것은요, 한 걸음 잘못 내디면 잡히고 그러면 죽는 거예요. 한순간도 긴장과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가 없고 자다가도 바스락 소리만 나면 나 잡으러 왔는가. 그래서 더 멀리 더 황량한 곳으로, 더 사람 없는 곳으로 도망다니고 또 다니고, 먹기라도 제대로 했겠어요? 배고픈 것은 일상이었을 것이고, 만나는 사람마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밀고 갈까, 저 사람이 나를 밀고 갈까. 누가 도와주고 싶어도 잘못 걸리면 반역자로 같이 내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외로움과 고독함 속에서 정처 없이 떠다니는 그 도망다니는 외로움.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경상도만한 땅덩어리밖에 안 돼요. 미친 왕이 전 국력을 동원해서 3,000명의 군사를 풀어가지고 벼룩 잡듯이 샅샅이 뒤지니까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블레셋으로, 암몬으로, 모압으로 그렇게 나라 밖으로까지 도망다니면서 그렇게 떠돌이 삶을 10년을 살아가는 그 다윗, 그 도망자의 10년의 삶에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사무엘이 있던 라마 나요시였다. 자, 우리 첫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 라마는 높은 언덕이라는 뜻이고, 나요는 기숙학교. 그러니까 라마 나요는 선지 생도들, 신학생들을 위한 기숙학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무엘상 1장에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사무엘 아버지죠. 사무엘 아버지 엘가나, 어머니 한나가 이 라마 출신이에요. 사무엘의 고향인 거죠. 사무엘은 어머니로부터 4살까지 젖을 먹고요, 그 다음에 젖을 떼면서 소원대로 하나님의 성전에 보내지게 되죠. 그래서 실로에서 엘리 제사장의 문화에서 사실은 양자처럼 자라게 됩니다. 성전에서 먹고 자고 자라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찾아오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처음에 하나님 음성인지 알아듣지 못하지만 나중에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여기 있나이다. 놀라운 건 그 시대는 하나님의 음성이 끊어지고 이상이 끊어졌던 영적 어둠의 시대였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무엘을 찾아가심으로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과 밀접한 친밀한 관계로 자라기 시작하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영적으로 자라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선지자요, 이 민족의 지도자인 것을 온 이스라엘이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후에 실로에서 홈니와 비나스가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에서 뺏기는 엄청난 치욕이 발생하죠. 그 일로 인하여 실로는 더 이상 영적 구심점의 역할을 상실하고, 사무엘은 그 이후에 고향 라마에 머물면서 해마다 베델로, 길갈로, 미스바로 순회하면서 재판하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 사무엘의 고향 라마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영적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게 되면 사울이 하나님께 교만하고 불순종하여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다라고 선언하고 난 뒤에 바로 돌아간 것도 라마였고, 기름불에다가 기름을 채워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난 뒤에 바로 돌아간 것도 라마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라마는 사무엘에게 있어서 기도의 자리였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비밀을 함께 나누었고,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도 패하기도 하는 모든 영적 구심점은 이 라마였다는 거죠. 안산에 가면요, 저기 신도시 쪽에 빛나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 은퇴하신 유재명 원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제법 유명한 부흥사죠. 그분이 말씀하실 때 여러 교회와 기도원을 설교하러 집회하러 가면 어떤 교회의 기도원은 내가 준비한 것보다 120%가 되고 200%가 되고 막 나도 충만해가지고 더 설교를 잘하게 되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가면은 꼭 은혜가 되는 기도원의 원장님과 식사를 하니까 그 원장님도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고 겸손하신지 목사님만 오면은 우리 기도원에 은혜가 넘칩니다 그러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한 목사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합니다. 그럼 목사님 뭐라고 대답하냐면 은혜가 쌓이고 기도가 쌓여진 기도원이라 제가 올 때마다 은혜를 받고 갑니다. 그래. 여러분, 사람이 은혜가 가득해서 은혜로워지는 거예요. 그 터와 자리에 은혜가 머물러 있으니까 간 사람도 은혜로워지는 거예요. 둘 다죠, 둘 다. 상호작용하는 거죠. 라마가 그런 곳입니다. 엘가나 경건한 아버지와 눈물의 기도에 어머니 한나의 기도의 터전 이외에 시대를 밝히는 사무엘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머물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고 머무시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라마에 누군가가 들어가기만 하면 들어오는 사람마다 라마의 성령의 기름 부음과 은사가 그 사람 가운데 부어짐으로 그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역사. 사람이 충만하고 터가 충만하여지고. 제가 옛날에 천호동에서 목회 배울 때 돌아가신 김창희 목사님이 사무엘을 좋아하셨어요. 그러면서 사무엘은 구약의 예수님의 표상적인 인물이다. 구약에서 흠과 점과 티가 없는 유일한 인물 사무엘. 어릴 적부터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태어나서 나라와 민족을 그 사사시대 어두운 시대부터 임금을 세우고 다윗을 세우고 나라를 세웠던 인물. 그래서 흑암의 시대를 지나 빛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민족을 구원했던 사무엘. 근데 그 사무엘의 유일한 옥의 티가 있다면 뭡니까? 아들들이죠. 사무엘상 8장에 보게 되면 요엘과 아비야인데 아들들이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장성하여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며 아버지의 명성과 위신을 다 까먹게 되죠. 그래서 백성들이 아들들 책임지고 당신도 물러가라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그러고 사사에서 물러날 것을 종용합니다. 늙은 사무엘은 그 얘기를 듣고 사무엘도 사람인지라 굉장히 서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무엘의 마음을 위로하시는데 자, 사무엘상 8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무엘아,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내가 왕이 되는 것을 싫어서 너를 버린 것이다. 나 때문에 네가 박대받고 천대받는 것이고 그만큼 너는 이 시대 안에서 이 백성 안에서 나를 대신하는 사람이 바로 너다라고 위로해 주시는 거죠. 사무엘은 그 위로 속에서 은퇴석상에서 새로운 것을 결단하게 되는데 자 12장 2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선하고 이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유명한 구절이죠. 이 말씀을 하고 사무엘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세운 것이 라마 나요시입니다. 사실은 사무엘은 이때까지 벌써 넘치고 넘치도록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고도 남은 시점이었지만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의 인생을 가만히 보게 되면 참 독특한 게 뭐냐면 4살 때까지 엄마 젖을 먹고 실로에 사실 엘리 집안 그 제사장 집안에 입양되다시피 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그 엘리 집안에서 홈리와 비나스 형들 삼고 같이 자라요. 그 성전에서 함께 생활해요. 함께 먹고 자는데 여러분 홈리와 비나스는 참 불량자고 못된 아이들로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욕보이고 제사를 무시하고 심지어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욕보이죠. 그래야 마침내 한날에 한 집안이 하나님의 진노로 몰락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에서 사무엘이 같이 자라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사무엘을 철저히 보호하십니다. 어린 사무엘을 사무엘아 부르시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사무엘을 처음 부른 날부터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하나님이 너한테 뭐라 그러시더냐 엘리가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에 대한 심판,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 어린 사무엘과 함께 나눠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대하시는 깊이와 스케일이 다른 사람으로 어릴 적부터 커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무엘은요 어릴 적부터 특출하게 자라가지고 정말로 시대 속에 걸출한 영적 지도자로 자라다가 마지막에 불명예 은퇴를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두 아들의 스캔들 때문에. 굳이 원인을 찾아보자면 왜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랬을까? 하나는 사무엘의 아내가 성경에 안 나와요. 사무엘이 꽤 분량이 많은데도 사무엘 아내 이름 한번 언급 한 번 없어요. 아무래도 그 아내는 영적으로 영향력 있는 여인은 아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사무엘이 순회 설교자고 사사고 선지자고 제사장이라 아마도 너무 바빠서 집안에서 차곡차곡 자녀들을 가르칠 만한 여력은 없지 않았을까. 결과적으로 사무엘은 자식 농사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흠도 점도 없던 사무엘은 그 자식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을 것이고, 믿음에서 떠난 자녀들 때문에 가슴이 후벼 파였을 거예요. 아마 한이 맺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은 은퇴하면서 아마 사무엘의 마음의 결단, 나는 내 자식들은 내 믿음으로 양육하는 거 실패했지만 대신에 라마 나요스를 통해서 이 백성 안에 후학들을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내 자식의 실패한 그러한 한 맺힘을 새로운 인재들을 세우면서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명으로 나아가겠다. 그 자신의 영적 부담감과 아픔까지도 하나님이 놀랍게 사무엘의 마지막 사명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요, 그 라마 나요시라는 곳에, 그 시골 골짜기에 반딧불 같은 뜻을 가진 인재들이 전 예루살렘에서 라마로 사방에서 인재가 모여드는, 인재를 세우는 바로 공동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도 위경의 순간에 제일 먼저 라마로 쫓아가잖아요. 사무엘이 생각났던 것이죠. 자, 18절입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날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여러분, 옛날에 혹독한 시집살이 하던 며느리들이 친정 한번 못 가가지고 그냥 몇 년을 고생을 하다가 벙어리 3년 뭐 3년 하다가 친정엄마 처음 만났을 때 엄마 하면서 그냥 폭폭해서 오열하고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그간의 서러움을 다 쏟아놓는 것처럼, 아마 다윗도 사무엘 선생님 하면서 그간의 아픔과 애환과 외로움을 다 쏟아놓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대단하고 위대하고 큰 사람도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아버지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 아버지가 안 계신 사람은 참 안타까운 사람이고 그것은 참 안 된 일입니다. 다윗도 어린아이처럼 안겨서 눈물 흘리고 위로받고 누구에게도 쏟아놓지 못하는 것을 다 쏟아놓는 사무엘이 바로 영적인 아버지요, 영적인 멘토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힘들 때 누가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가장 힘들고 스트레스 받을 때 어디를 찾아가십니까? 혹시 술집 찾아가시면 안 되고요. 혹시 점집 찾거나 타로 찾아가거나 이상한 유혹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있는 곳을 찾아가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을 찾아가시고 영적으로 경건하고 신령한 영적인 사람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양평동 교회가 그러한 라마 나역과 같은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힘들면 제일 생각나고 그곳에 가면 믿음의 사람이 계시고 그곳에서 예배하면 하나님의 임재로 회복되고 식어진 마음이 뜨거워지며 다시 내가 잃어버렸던 사명을 부여잡고 다시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나를 밀어주고 세워주는 곳, 그러한 양평동 교회가 라마 나요시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여러분, 라마 나요시에 다윗이 갔더니 거기 갔더니 문제들, 대적들 다 제거해 주셨습니까? 라마 나요시에 갔더니 뒤쫓아온 사울의 모가지를 하나님이 비틀어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순탄하고 문제를 제거하는 거 아닙니다. 제거하려면 왜 못 제거하고 대적을 죽이려면 왜 못 죽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더 큰 뜻은 그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이 백성의 걸출한 영적인 인물이 되게 하는 것이고요, 만 백성의 지아비로 세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과 라마 나요시 한동안 같이 살고 같이 먹고 같이 위로받고 사무엘 속에 있는 은혜의 충만함과 권세가 다시 사울을 세워짐으로 사울 앞으로 펼쳐질 10년간의 지옥 같은 도망자의 삶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사울을 준비시켜 주는 것, 너는 그러한 인재가 되어야 된다,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에게 다시 한번 결단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라마 나요시였다는 것.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부르리 고통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왕대밭에 왕대 난다는 말 아십니까? 저는 이 말 좋아하는데, 왕대 아세요? 대나무인데 이렇게 큰데 밥 넣어갖고 삶아 먹는 왕대. 쫄대밭에서는요 아무리 커봐야 쫄대밖에 안 납니다. 영적인 왕대밭인 라마나요시죠. 사무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같이 부어지고 그곳에서 사울은 다시 회복되고 새롭게 결단하여서 믿음의 거성으로 세워지는 첫 출발이 되는 라마나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양평동 교회가 라마나요 같이 사람 세우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 잠 따라 합시다. 강권적인 은혜의 공동체.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출판된 책 중에, 번역된 책 중에 코리키스라는 분이 쓴 무엇이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가, What Make Us Healthy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게 되면 이 랭귀싱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랭귀싱, 이 랭귀시라는 게 좀 낯선다는데 우울증처럼 뚜렷한 정신질환은 아니지만 무기력하고 무감각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증상들, 공부나 일에 몰두되지 않고 집중이 되지 않는 거예요. 기쁜지 슬픈지 아픈지 감정조차 느끼지 않는 무감각적인 상태,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이유도 목적도 소망도 다 상실해버린 상태. 여러분, 상추 이파리 따다 놓으면 처음엔 풋풋하고 싱싱한데 그거 조금 지나면 시들시들해지다가 나중에는 상추 이파리가 아예 다 녹아버리잖아요. 아시죠? 그것처럼 우리 인생이 막 시들시들한 거예요. 직장 생활도, 가정 생활도, 교회 생활도 시들시들, 영적인 감각도 없고 기쁨도 없고 영적으로 민감함도 하나도 없고. 저는 이 책의 내용을 들었을 때 이 매칭되는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리틀 포레스트라는 영화. 제가 옛날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 제목이 작은 숲이라는 뜻이에요. 김태리가 주인공인데 엄마는 문소리예요. 엄마와 딸이 저 시골에 집에 사는데 아빠는 먼저 돌아가신 것 같아요. 엄마가 아이를 잘 키워요. 둘이 재밌게 살다가 나중에 이 김태리가 서울 가서 대학도 가고 임용고시도 보는데 너무 지치고 힘들어요. 배도 고프고 외롭고 남자친구한테 상처도 받고 몸도 마음도 다 시들시들해져 갖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향의 흙 위에서 다시 자기만의 숲과 정원을 가꾸면서 새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 영화 중에 한 장면, 이런 장면이 있어요. 어느 무더운 여름날 아마 애가 고등학교 학교 갔다 와가지고 교복 입고 집 앞에 큰 나무 그늘에서 엄마랑 둘이 이만큼 큰 새빨간 토마토를 이렇게 베어 먹으면서 둘이서 저렇게 얘기를 해요. 엄마, 연애하고 싶은 생각 없어? 혹시 나 때문에 엄마가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들어. 우리 딸 다 컸네. 나는 너 아빠랑 하도 질리게 연애를 해서 그런가 별로 그런 생각이 안 드네. 아빠 보고 싶어? 딸의 갑작스런 질문에 엄마는 먹던 토마토를 이만큼 남긴 채 그냥 저 텃밭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저렇게 던져놔도 내년에 되면 다시 토마토가 열리더라. 그리고 그 장면이 끝나면서 해설이 나오는데 이렇게 아무렇게나 던져놓아도 다시 싹을 틔울 수 있으려면 노지에서 햇볕을 듬뿍 받고 완숙이 된 상태에서 딴 토마토여야 한다. 노지라는 것은 비닐하우스가 아닌 그냥 생 논밭, 거기에 내리는 햇빛을 듬뿍 그대로 다 받고 내리는 비를 다 맞고 부는 바람을 다 맞으면서 그런 환경에서 충분히 완숙에까지 자란 토마토는 반쯤 먹다가 3분의 1쯤 먹다가 던져놓으면 다시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저절로 싱싱한 토마토를 그 다음에 주렁주렁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 작가의 의도가 뭐예요? 아빠는 먼저 죽었지만 충분한 사랑을 주고 가 그 아빠 때문에 나는 지금 너도 이렇게 건강하게 잘 키우고 좋은 가정을 이루어가는 거 아니냐. 너도 이렇게 사랑으로 잘 컸기 때문에 너도 때가 되면 너만의 정원을 홀로 아름답게 잘 가꾸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야. 이것이 그 영화의 메시지예요. 그럼 제가 책과 영화를 진짜 열심히 생각해서 한번 연결해 봤는데 마음에 드십니까?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에베소서 5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빛의 열매는 시작. 여러분, 참빛은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믿으시죠? 그러려면 빛을 충분히 받아야 돼요. 충분한 시간, 넉넉한 시간 동안 우리 영혼을 참빛에 내어놓고 노출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사방의 어둠이 아무리 우리를 엄습하더라도 내 안에 빛이 꺼지지만 않으면 결국은 빛이 이기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세상은요, 항상 악했어요. 항상 믿음의 사람을 핍박했고, 세상은 항상 음란과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게으름과 이기심으로 우리를 강력하게 유혹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죄에 안 빠지고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애써야 되지만, 여러분, 아무리 깨끗하게 옷을 입는다고 빨래 안 합니까? 아무리 내가 깨끗하게 살아간다고 때 되면 샤워하고 목욕 안 해도 됩니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충분히 은혜의 빛에 나를 내어놓는 것이죠. 충분히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의 밝은 역사가 우리를 회복하도록, 우리를 다시 세우도록, 우리를 튼실하고 싱싱한 뿌리가 내리고 우리가 열매를 맺는 나무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를 내어놓는 것이죠. 여러분, 겨울 내내 땅속에 숨어있던 것들도요, 2월, 3월 봄빛이 비치기 시작하면 4월쯤 되면 개나리, 진달래 숭숭숭숭 올라오는 것은 빛을 받을 만큼 받았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는 것이고, 여러분, 토마토고 딸기도 수박이도 빛을 받기만 하면요, 얼마나 싱싱하고 이쁘게 무럭무럭 자라는지. 제가 캘리포니아에 잠깐 살았는데, 캘리포니아는 여름이 8개월, 9개월이에요. 낮 되면 막 그냥 봄, 가을에도 40도가 넘어가요. 햇볕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가 그 캘리포니아는 수박이 이만해요. 이만한 수박이 3불밖에 안 해요. 거기에 가면요, 무화과, 망고 전부 다 이만큼 커요, 우리보다. 그리고 딱 베면 막 단물이 줄줄줄줄줄 막 설탕물이 흐르는데 보통이 아니에요. 뭔 과일마다 전부 다 우리보다 한 1.5배에서 2배로 커요. 햇볕을 충분히 받으면 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주렁구렁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에 나를 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주님 앞에 먼저 나를 내어놓음으로 말씀과 함께 찬양과 함께 기도와 함께 시작하고, 때만 되면 주님의 골방 안에 내 자신을 다시 하나님께 노출시키는 삶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만 되면, 때만 되면 막 낮이고 밤이고 계속 소처만 보고 유튜브만 보고 게임만 하다 보니까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영이 힘을 못 얻는 거예요. 특별히 은혜의 사람을 만나고 라마나요가 같은 은혜의 공동체 속에 말씀의 교제, 은혜의 교제, 정말로 영적인 신령한 사람과 연결되고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강권적인 은혜의 공동체 아닙니까? 사울이 다윗이 거기 도망갔다는 얘기를 듣고 전령들을 보내는데, 말이 전령이지 사실은 자객단이고 암살단입니다. 근데 그 전령들이 갔는데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자, 우리 20절 같이 읽읍시다. 20절 시작.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리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한지라. 엄청난 일. 칼 들고 죽이러 갔는데, 잡으러 갔는데, 세상에 사무엘은 앞에 서갖고 예배를 인도하고 그 생도들은 노래하고 찬양하는데 막 예언하고 엄청난 은혜가 부어지는데, 그거 가서 구경하다가 보니까 그 영이 그 자객들에게, 사절단에게 임해갖고 자기들도 예언하고 뭘 하러 온지도 모르고 그냥 무장 해제돼가지고 죽일 수가 있죠. 덤빌 수가 없는 거죠. 그러고 그대로 돌아오니까 두 번째 더 센 놈들을 보내고 세 번째 더 센 자객단을 보내는데 다 똑같이 그냥 헷가닥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야 되겠다. 자, 우리 23절을 읽어요. 시작.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이번에 사울이 가는데 놀라운 것은 아까보다 더 이제는 라마나요에서 접근하기도 전에 가는 길에부터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급습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저 멀리서부터 사울을 아주 덮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번에는 왕복을 전부 다 벗어버리고 예언하기 시작하는데,
더 이상 왕도 없고 살인자도 없고 어린아이처럼 다시 태어나서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버리고 전혀 다른 인생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 주일에 작년 교구 초청의 날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늘푸른 대학에서 장년들이요, 이게 난타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아주 여러 가지를 하셔요. 그걸 우리 다음 주 11시 예배 때 발표를 할 텐데, 저는 여러분이 그때 교회에 오다가 오지 않는 자녀들, 우리 가족들 다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그날 하나님이 라마나요과 같은 은혜를 우리 교회에 주셔서 꽃다발 들고 축하하러 왔다가 그 속에서 주의 영이 그들을 급습하셔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가 입고 있던 세상의 옷들이 그날 벗겨지길 바라고, 그날 나의 모든 세상의 무장해제가 벗겨지길 바라고, 이 예배당 가운데 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칠해진 그 집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죽음의 영이 절대로 그 안에 있는 가족을 침노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노아 방주에 탄 8가족과 그 짐승들은 그 홍수의 엄청난 홍수가 그들을 죽이지 못했던 것처럼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안에 머물고 구원의 방주 안에 있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성령 강림절인데요, 마가다락방 오순절의 성령은 원칙적으로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에 임하는 영이에요. 120문도가 예수님 승천하시고 열흘 동안 그곳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 120명 중에는 어린아이도 있을 것이고 조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니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예언하고 방언하고 환상을 보며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나서 바로 그 마가다락방이 처음에 초대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라마나요 공동체는요, 사람이 세워지는 공동체고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공동체. 2019년도 코로나 직전에 제가 우리 중령교구 데리고 1박 2일로 영성 수련회를 가까운 기도원에 간 적이 있었는데 아마 여기 기억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때 조금 신령한 강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요, 집회 시작할 때부터 오늘 밤에 막 하나님이 이 모임 가운데 엄청 임하신다고 막 그러시더니 1시간 설교하고 났는데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일어나서 기도했는데 그날 한 70명 갔는데 50-60명이 전부 다 그날 밤에 방언받았어. 그리고 그날 밤에 막 안수를 하고 손을 대고 기도하면 쓰러지고 자빠지고 뒹굴고 그날 난리가 났었어요. 모르는 것처럼 그래요. 같이 간 분들 많이 계신데, 야, 우리 교회도 이런 일이, 양평동 교회도 이런 일이 임하는구나. 그때 라마나요과 같은 엄청난 일들이 막 부어졌어요. 막 울고 콧물 흘리고. 우리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그때 박준영 목사님 계실 때인데, 하여튼 그래갖고 저는 1시간 좀 안수하고 했더니 막 힘들어갖고 목사님 이제 마무리합시다 그랬더니 우리 박준영 목사님 막 크로스핏이라고 역도를 하시는 분이에요. 목사님 뭔 말입니까? 이제 시작인데 피곤하면 저기 앉아 계세요. 그래갖고 막 3시간을 기도로 몰아가는데, 그날 밤에 엄청난 날이 있었죠. 야, 하나님이 우리 위에 이렇게 부으시고 또 놀라운 역사를 하시는구나.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 직장인 예배를 마쳤거든요. 그날도 우리 스태프들까지 한 80-90명 여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백철호 목사님이 나가는 사람들한테 설문지를 한 장씩 내달라 그랬더니 63명이 설문지를 내고 갔어요. 보니까 한 20명 빼고 전부 다 20대, 30대에서 40대예요. 젊은 사람들이에요. 보니까 뭐 예배가 참 좋다, 잘 섬겨주고 친절하고 따뜻하고 항상 식당 너무 맛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도 이 예배를 추천하고 싶다 막 대부분 그랬는데 특이하게 예배가 불만족스럽다 8명이 있고 다음에는 안 오겠다, 이 예배 추천 안 하겠다 5명이 있는 거예요. 제가 좀 상처가 되더라고. 왜 이렇게 예배가 뭐 이렇게 하지? 그래갖고 설문지를 더 자세히 봤더니 그날 오늘 이 예배에 몇 번째 왔습니까? 그랬더니 63명 중에 32명이 그날 처음 온 거예요. 거기를 처음 온 32명 중에 8명이 예배가 마음에 안 든다고 다음에 안 오겠다고. 아마 설문지를 낸 31명이 제 생각에 32명을 그날 데리고 온 거예요. 우리가 예배 인도에도 우리가 자꾸 아는 체하고 하면 다음에 안 오니까 젊은 사람들, 우리 그냥 이름도 안 물어보고 예배 드리고 밥 먹고 차 대접하고 고이 보내거든요. 우리도 누가 처음 왔는지 누가 3번째 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 예배가요, 우리가 직장인 예배 우리가 문을 열어놨더니 세상에 한 주에 30명 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7주 동안 대략 계산해 봤더니 100명도 훨씬 넘는 사람이 여기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여기서 같이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그리고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는 거죠. 야, 하나님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그러시더니, 제가요 그날 30명이 넘는 젊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처음 와서 예배 드렸다는 걸 알고 뭔 생각이 드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라마 나요가 같은 공동체가 되어갖고 들어올 때는 무슨 생각으로 들어왔든지 나갈 때는 그저 나갈 수 없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교회에 그런 기름 부음이 있고 그런 은혜가 있고 그런 구원의 방주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전도의 그 물꼬를 잘 열어주신 것 같아요. 이사에게는 봉사자도 필요하고 사실은 재정도 필요한데 여러분 또 함께 섬기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도 하시고요. 하나님의 그러한 영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라마 나요같이 임하여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세우고 또 강권적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가정교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